안녕하세요.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알렉스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요. 갑자기 나라 이름과 왕 이름, 전쟁들을 언급하고 동맹들이 나오고 마치 우리가 국제 뉴스 보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12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이 전쟁의 표적이어서 잡힌 게 아니란 점입니다. 롯은 그냥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본인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고,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소돔이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그 선택의 결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한 결과로 롯은 결국 세상의 전쟁에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은 언제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평화 같아 보여도 내일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롯처럼 마음이 점점 세상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들을 한다면 언젠가 그 세상의 흔들림이 저희의 삶의 한복판까지 들어옵니다. 소돔은 성경에서 자주 욕망과 탐욕과 자기 중심성의 그런 상징처럼 언급되는데, 롯은 소돔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수동적이게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결정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이 점점 소돔의 방향으로, 세상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싸움과 유혹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세상이 저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우리의 선택들의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이끄십니다. 이제 13절에서는 도망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움직입니다.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성장한 것이 보입니다. 저번에 애굽에서 보인 것처럼 약하고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을 질 줄 알고 결단할 줄 알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믿음은 저희를 무기력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내가 그 약속 안에서 용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밤에 사람을 나누어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흥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손해볼까? 내가 이 싸움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잃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런 본인의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오늘 저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만 안전하게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이 아닙니다. 나의 이득, 나의 손해를 계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손해를 볼지라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전쟁에 임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두 왕을 만납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제 이 장면이, 이 두 왕을 만나는 장면이 사실은 창세기 14장의 핵심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구약에서 아주 짠 하고 여기 잠깐 등장해요. 3절만 딱 등장하고 시편에서 또 한 번 더 언급되는데 구약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절밖에 스토리에서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신약에 가서,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언적 그림자와 모형으로 표현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이 연관성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그리고 그가 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살렘이라는 곳은 사실 예루살렘의 예전 이름입니다. 마치 통영이 예전에 충무라고 불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예전에 살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시편 7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리고 살렘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수님과 또 연관성이 있는 게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그리고 거기서 여러 이름들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름만 봐도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아주 근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멜기세덱은 왕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분리되어 있는데 이 두 직분이 하나로 겹쳐지는 인물이 또 나타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연관짓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왕의 직분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도 두 인물이 연관성이 있고, 또 세 번째 흥미로운 디테일은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직접 가져오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몸으로, 본인의 보혈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은 단지 갑자기 등장하는 랜덤한 캐릭터가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적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왕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1조를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본인의 모든 성공과 모든 성취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돔 왕이 또 언급됩니다. 근데 소돔 왕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 이제 겉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았고 승리했고 당연히 물품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그렇게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합니다. 23절에 말하죠. 너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성장한 믿음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는 단지 욕심이 없다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롯처럼 소돔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승리 이후에 무너집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사람의 인정과
물질과 관계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더 큰 전쟁은 왕들을 물리친 전쟁이 아니라 승리 후에 타협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상징하는 반면에 소돔 왕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은 화려하고 현실적이었지만 그 대가가 있습니다. 너는 내 덕을 봤다. 관계의 올가미, 그런 영적 타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그의 예스와 노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yes, 그리고 소돔의 방식에는 no.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은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세상의 흐름에 가까워져서 롯처럼 휩쓸리는 삶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살리고 승리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삶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너의 성공과 공급의 출처는 누구냐? 사람이 나를 부하게 했다고 말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처럼 남을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 움직이는 믿음, 그리고 승리 후에도, 성공 후에도 타협하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길을 걸어가는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저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롯처럼 소돔 가까이 가는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사랑으로 움직이고 책임으로 순종하고 또 승리 후에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 보여주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공급과 성공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매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때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